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잠언 강의 오늘은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하는 입을 버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곳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곧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아마 여러분이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6, 7가지.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사랑하는 것도 좋고 사랑을 받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참 미움을 받는 것보다 또 그 저주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아름다운 것이죠. 특히 내가 존경하는 그런 분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인정받는 건 너무 좋으죠. 그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미워하시는 바 된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속에 들어간 미래가 암울한 것이죠.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12절에서 15절까지 악한 자의 행위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 7가지가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불량하고 악한 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이 괴유한 입을 벌린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란 진실이나 사랑이나 공율이나 이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이 말은 전혀 없고 모두가 악한 꾀만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모험하는 일만을 골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13절에 눈짓을 한다. 남에게 비밀로 하려고 살짝 눈으로 표시를 보내는 거죠. 비밀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 명이 얘기하는데 몇 사람이 갑자기 서로 눈짓하고 자꾸 이렇게 표정을 보면 대화를 하다가 대화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기분 나쁘죠. 무슨 그렇게 비밀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하러 모였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끼리 얘기해라. 나 빼고. 그럴 텐데요. 늘 보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남들에게 비밀로 눈짓하고 모종의 계획들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로 뜻을 보인다. 그리고 손가락질로 알게 합니다. 역시 눈짓이나 또 같은 뜻에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에는 항상 패역을 품고 있다라고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패역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이웃과 더불어 악을 꾀하고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소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모든 게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그냥 합니까? 아니요. 마음에 담아놓은 걸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냄새를 맡는 것도 이게 다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걸 듣고 보고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이게 참 냄새가 좋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죠. 똥냄새, 더러운 냄새, 추한 냄새, 쓰레기 냄새 이런 거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음에서 결정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면 13절에 눈짓, 발, 손가락 이런 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항상 악을 꾀해서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 악인의 모습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 결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한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때에 멸망이 옵니다. 갑자기 임하니까 도움을 받지 못해요. 갑자기 명해 무서운 결말입니다. 이런 행악을 하는 사람들은 살면서 사실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들을 등쳐먹고 하면서 얻은 쾌락, 즐거움, 유익, 재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 재밌다 이거 이런 걸로 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당장엔 그렇게 즐기고 살아가고 영원히 그렇게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한순간에 엎어버리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재앙이 갑자기 임합니다. 당장에 패망합니다. 또 다른 단어인데 suddenly, instantl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벼락같이 임하니까 순식간에 망하는 것이에요. 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악소리도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악소리도 못하고 마치 지나가다가 집채만한 나무가 그냥 확 나한테 쏟아지는 것이에요. 상상도 못했죠. 평상시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깔려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사고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악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시죠. 경고하다 안 되면 하나님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해도 변하지 않으면 마지막 보류는 영혼을 구원하면서 목숨을 걷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 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만 끼치고 악만 된다라고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구역질 나는 겁니다. 증오스러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역질 날 정도로 증오스러울 정도로 정말로 경멸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니까 17절에 교만한 눈, 공동번역에서는 거만한 눈이라고 얘기하고 거만한 행동을 얘기합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에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높은 거예요. 자기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나의 지위, 권력, 명예, 재물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수성가였다라고 그런 사람이 주로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내가 노력했으니까요. 나만큼 노력해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 가난한 거 다 게을러서 그렇지 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 장로는 뭐합니까? 직분자는 뭐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를 애쓴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주 못된 생각이죠. 자기 자랑, 툭 하면 자기 자랑하고 나 때는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경멸해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밤낮 지적합니다. 다 모든 게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교만.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대하죠.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게을러서. 여러분 이거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 할 시간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야죠. 살아나게 해야죠. 짓밟아서는 안 되는 길이죠. 영적 교만은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자를 심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며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번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된 혀. 우리는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착실하게 분리하면 나도 모르게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당장 거짓말이 나와요. 작은 유익을 위해서,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와일라이, 아주 조그맣게. 아주, 그렇죠.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위 명망이 있던 정치인, 학자, 목회자들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동안 헌신했던 자들도 삶에서 지식만 쌓이고 명예만 쌓이고 은혜가 마르는 그 순간 그는 썩은 지체같이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좀비 같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 특징은 거짓된 혀, 진실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그 손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무죄한 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페이크 뉴스를 막 날립니다. 그냥 이렇게 막 안 좋은 걸 막 퍼다 날라요. 온갖 대중 매체가 발달한 지금은 손가락 몇 번만 까딱까딱하면 한 사람 생명을 그냥 망가뜨릴 수 있어요. 왜곡된 뉴스를 생산해내고 악한 댓글을 달아서 악플을 달아서 사람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자살까지 하잖아요.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추측해서 막 글을 올립니다. 카더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웃깁니까? 정말 자범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주 하는 짓을 보면 아주 그냥 조폭입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밤에 SNS로 거짓 뉴스를 올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줍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과 선교사들과 교민들이 걱정됩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한인 회장이 대통령이 다 검증되고 아니라고 얘기한 걸 갖다 퍼다 날르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자국민들의 물 위험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재판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죠. 그놈의 손가락질 안 되는 것이에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그냥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손가락질로.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의도된 계획입니다. 의도된 죄들이 더 나빠요. 우발적인 죄와 의도적인 premedited라고 했잖아요. 영어에서는.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거는 엄청난 중범입니다. 도끼질 하다가 어이쿠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빠져서 도끼가 날아간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우발적인 건 사고입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살인은 굉장한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계교를 꾀하는 손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서 그런 걸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떠함에 따라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언행을 마음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러운 말, 거짓, 손과 발이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하여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나의 재미와 이익과 만족이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모릅니다. 한국만 해도 싸움 구경이나 불구경은 재밌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 또 악에 대한 것들은 얼마나 빨리 가서 그냥 깔깔대고 웃고 조롱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책망하고 교육하는 말에 듣는 것은 느려요. 어슬렁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즐겁게 한 일에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그런 거 누리느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찬양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짧은 시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살아갑니다. 여섯 번째는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엄숙하게 책임져 줘야 될 일이 뭘까요?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잘못 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을 바로 서면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거기서 면제될 수도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누명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죽일 자를 살리고 살릴 자를 죽이게 돼요. 여러분, 참 한국에서 개콘, 개그 콘서트 이렇게 코미디언들이 사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더 웃겨요. 국회의원들이 선선하지만 밤낮 거짓, 그리고선 상대방의 거짓 증인했다고 수하고 밤낮 고소하고 자기들은 밤낮 거짓을 하고 국민의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부정선거, 거짓 증인 만연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라의 리더들이라는 그런 인간들인데. 일곱 번째는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형제 사이는 사랑으로 화합을 시켜야죠. 그런데 교회에도 반대로 이간시키는 일이 취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전하고 저기서 말전하고. 그래서 잠언 16장 28절에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느니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은 가려주고, 우리가 대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변해 줄 필요는 없어. 그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 것이죠. 형제 사이를 어떤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 7가지 이렇게 목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하나하나 의미를 성경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되어 있어요.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뜻과 의미를 보지 않으면 그저 세상에서 통용하는 그냥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일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사람 이간질하고 그런 몰래 눈짓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는 사람도,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자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전인적인 타락으로 사실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별다르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 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 6가지 7가지가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악해요. 인간 전체가 악해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릴 때는 그냥 이방인 창기 이런 사람들이 나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율법이 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은 그런 창녀, 장애자들,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교훈한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것으로 감사하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세요. 또한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입조심, 생각조심,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되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유익하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악한 말은 하지 않기로 입을 꾹 다물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한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쌓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행동들을 버리고 마음을 지키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